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늘 문을 향해 기도합시다. 새 가족을 위해 쓰임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12차 특세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도들을 위한 사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역시 어제까지 살펴봤던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얼마 전에 믿음 안에서 새 가족이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힘썼던 것이 뭔가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황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느라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했다 말씀드렸죠. 그들을 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고자 적극적으로 위로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 주야로 기도했다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1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아멘. 두 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바울이 그 여정을 통해 확실하게 배우게 된 것,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딘가로 가고자 하는 것까지도 스스로의 결정이나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제2차 전도여행 때가 아닙니까?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했었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것은 매우 좋은 선교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한 번 갔다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다시 방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잘 세우는 것, 아주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만 성령께서 그 걸음을 막았다라고 이 바울이 자신의 체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환상을 보기에 이릅니다. 그때서야 아하,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더 이상 소아시아에 머물지 않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2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담을 갖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달라진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필요로 한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장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말씀이지요. 내 인생 구석구석에 눈에 보이는 것이든 혹은 보이지 않는 것이든 여기저기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나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서두르는 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신앙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보면 그것은 일상의 영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적인 이슈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예전과 달리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게 말로만 바로 그겁니다. 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쿵저러쿵 소리를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에게 말로만 그렇게 돼서 우리가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교회 안과 밖의 삶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천사 같은데 교회를 떠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지나간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잘못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데살로니가 교회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초대교회의 영성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영성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으로도 흘러 넘치는 영성이었다니까요. 일상의 영성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던 것이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들어보셨죠? 수도원 안에 머무는 영성이 되었고 그것은 결국 교권에 갇혀버리는 그런 영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작가인 이 켄 가이어의 저서 중에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한 미국인이 멕시코를 방문해서 재래시장을 이제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인디언, 이 포토라모라고 하는 인디언 노인이 양파 20주를 이렇게 걸어놓고 팔고 있었어요. 이 미국인이 이제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양파 한 망에 얼마입니까? $1입니다. 그리고 노인은 2줄에는 $2, 3줄에는 $3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미국인이 아니 어떻게 한 줄 사는 거하고 3줄 사는 거하고 똑같냐? 3줄 사면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2 50센트에 좀 팔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노인이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미국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양파를 내가 모두 사면 얼마에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그 미국인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전부 다는 팔 수 없습니다. 좀 이상하지요? 장사하러 왔는데 빨리 팔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미국인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의아하다는 듯이 노인에게 아니 도대체 왜 전부 다 팔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느냐? 장사하러 왔으면 팔고 빨리 들어가면 당신도 좋은 거 아니냐? 하고 이유를 물었더니 그때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단지 양파만을 팔기 위해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나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시장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온종일 사람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 나는 온종일 양파를 팔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이 양파들을 몽땅 팔아치우면 난 여기 날 만나러 오는 내 친구도 못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이 시장의 어린이들도 못 만나고 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햇빛 구경도 못하게 되는 것이니 결국은 내 즐거운 하루도 그것을 파는 것과 함께 끝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새벽영사 여러분, 의미 있는 대답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모두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켄 가이어가 말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일상생활에서의 영성입니다. 뭐 거창하고 대단한 어떤 인생의 한순간을 위한 그때만을 위한 영성 말고요, 우리가 호흡하는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시간과 공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영성 말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중세시대에는 영성이 수도원에만 갇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영성은 결코 그런 영성이 아니죠. 중세시대에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우리는 은혜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좋다 그러는 동안 세상은 다 썩어 문드러졌거든요. 그것이 교회가 세상을 망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오늘날까지도 언급되고 있는데 우리 시대에는 그런 영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상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뿅 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지요. 여전히 이 땅에서 삽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는 이곳에서 살아야만 하는 거지요. 그렇게 신앙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영성인데 그 영성이 필요한 자리가 어디냐? 단지 교회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이 다 우리의 영성을 필요로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창하게 모년, 모월, 모시에 뭘 하겠다 이런 거 말하기 전에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자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아닌가, 그걸 물으면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 어떤 사건 앞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그거 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 여러분 잘 모를 것 같죠? 아니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다 알아요. 우리가 못 들은 척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지 듣지 못해서 못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걸 질문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면 그때마다 바울이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는 멋진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본문 12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12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자, 사랑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주춧돌이라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러한 사랑의 본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보여주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서로 풍성한 사랑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막 태동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던 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처음으로 세워졌어요. 그 안에 사람들이 제법 모였는데 아직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조직도 없습니다. 3주 동안 바울이 복음 전하고 떠났는데 무슨 조직이 있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부득불 데살로니가를 떠난 뒤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부터 10까지 생소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다가 시시때때로 박해의 손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주고,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서로 위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서둘러 떠났던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할 제목도 많았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이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피차간에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오늘날의 교회들에게도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현대인들의 특징은 수많은 대인관계들이 수박 겉핥기처럼 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사회에서 종종 일어나는 그 층간 소음 문제, 그리고 그것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뉴스 보신 적 많이 있지요. 그놈의 소음이 뭐라고. 심지어는 하나뿐인 목숨까지 빼앗는 일들도 일어나곤 합니다. 이 모두가 매우 소극적인 대인관계로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거지요. 한 르포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매우 무섭게 싸우는 두 가정의 이야기가 소개가 됐어요. 한쪽 집에서는 자기 집에서 누수된 것을 서둘러 그 집이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아랫집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지. 그런데 또 다른 집은 그 집 때문에 자기 집이 엉망이 됐고 지금도 계속해서 늦은 밤이면 뭔가 기계를 그 집에서 맨날 돌린다는 거예요.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와가지고. 오죽하면 늦은 밤에 취재진이 그 기계가 돌아간다는 집에 아예 올라가서 있었어요. 카메라를 설치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한참 머물고 있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랫집에서는 시끄럽다고 작대기로 막 천정을 쿵쿵쿵 찌르면서 좀 조용히 하라,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해 취재진이 내려가서 우리가 같이 하룻밤을 지내봤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런 소리 들리는 게 없다고 제3자가 얘기를 하는데도 절대로 안 믿는 거죠. 뭔 소리냐면 난 들었다 이거예요. 저 집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다 이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어떤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서로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지요. 결국 진짜 문제는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데 바로 그러한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그저 수박 겉핥기식에 그친다면 그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서로 지금보다 더 사랑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서로를 더 잘 알기 위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예배는 물론이고 목장 모임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류시화 시인의 바람 부는 날의 풀이라는 시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바람 부는 날의 풀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바람 부는 날 들에 나가 보아라.
풀들이 억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을 보아라. 풀들이 바람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아주기 때문이다. 쓰러질만 하면 곁에 풀이 또 곁에 풀을, 넘어질만 하면 곁에 뿔이 또 곁에 풀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으랴? 이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도. 바람 부는 날 들에 나가 보아라. 풀들이 왜 넘어지지 않고 사는가를 보아라.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길지 않은 시지만요, 마치 시인은 이 자연 만물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를 보는데 문득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952쪽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류시와 시인이 말하는 들판의 풀을 한번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아, 그렇구나 하게 될 것 같아요. 구약 952쪽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명이 필요 없지요. 류시아 시인이 풀 속에서 창조주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너에게 사랑의 세 겹줄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도 나에게 사랑의 세 겹줄 중에 한 줄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세 겹줄 중에 한 줄이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혼자서 덕불장군처럼 달려가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차피 한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만나게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하나의 줄이 되어주고 너도 나에게 한 줄이 되어주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되어줄 때에 바로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이를 위해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와 같은 삶의 실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구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런 기도는 종말론적 기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 설 수 있기를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다 하겠습니다. 요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온통 관심이 이 세상 안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니 천국이니 하는 것에는 그저 눈꼽만큼의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축복이다 생각하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도 왕왕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성경의 궁극적인 관심은 분명히 이 세상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 한복판에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필요한 분복도 우리 각자에게 부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함몰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에 휘말려 이리저리 흔들거리며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러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장인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확고부동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동화책에 나오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함께 사는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들을 때가 있잖아요. 이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매우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다 아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성경에서 이 지옥이란 단어를 처음 사용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38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36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옥은 13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11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성경을 가르치는 저 같은 목회자들의 입에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가 사라져갔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죄, 회개, 지옥에 대해 설교하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니 그런 단어로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말이죠. 이것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란 단어가 교회에서 사라지는 것은 곧 목사와 성도의 뇌리에서 이러한 생각들이 사라져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목사들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한 게 됐는지 아세요? 목회 성공. 성도들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한 게 됐는지 아세요? 인생 성공.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할은 뭔지 아십니까? 그 성공을 도와주는 램프의 요정이에요. 목사의 목회 성공을 돕고 성도들의 인생 성공을 돕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취급받는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예배당같이 꾸미고 있어도, 십자가가 걸려 있어도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과 지옥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이를 설교해야 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성도들 안에서도 천국과 지옥에 관한 메시지가 우리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에 비하면 배운 것도 참 많이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었던, 그러나 믿음만큼은 가장 풍요로웠던 우리의 그 선배들,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교회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것을 전하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저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말씀 준비하는데 제 스스로 부족함을 많이 엿보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목회자가 되겠다 하고 마음 먹었으니까 여러분도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도 그러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릴 때 뭐야,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또 목사님 뭐 저런 말씀 안 해? 그렇게 마음은 닫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 앞에서만큼은 마음문을 활짝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단지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그날을 위해서도 이 땅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에 관해 쭉 살펴봤습니다. 그 기도는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일상의 영성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 사랑의 은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